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이제 첫 번째 수요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리였던 마태가 전하는 내용이에요. 27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모욕과 핍박을 당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관정에서 그리고 군대에 의해서 모욕과 핍박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의 군대는 관정이라고 하면 로마 총독 그 빌라도의 관정 아닙니까? 그리고 군대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600명으로 이루어진 보병 부대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00명이라는 그 군인들에 둘러싸여서 그 모욕과 핍박을 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욕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욕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서요? 그렇게 모욕을 하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들을 다 벗기고 홍포, 그때 당시에 왕이 입는 붉은색의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관을 씌웠는데요. 가시나무를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 가시관을 씌운 거지요. 그리고 왕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홀이라고 하죠. 지팡이를 상징하는 갈대를
손에다가 들려주고 그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거지들의 왕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으면서 조롱을 했던 거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조롱했던 것은요, 예수님 한 분만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조롱당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조롱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분노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기를 원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꾸며놓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은 우리 정말 저 맨 끝자락에 있는 군사, 병사 한 사람만도 못한 그런 나라이고 그런 왕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유대인들 지도자들 아무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다 희롱하고 조롱한 후에 이제 홍포를 벗기고 원래 옷을 다시 입혀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워서 데리고 나가면요, 유대인들이 분노할까봐, 막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보고 즐기고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거죠. 당시 원래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은요, 그냥 맨몸으로 벌거벗긴 채로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원래 입었던 옷을 다시 입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나가셨던 거죠. 여러분, 사실 군인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 위해서 그 옷을 다시 입혔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 원수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조롱당하는 것 하나,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 하나,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데리고 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구레네라는 곳은요,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무슨 그 모자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 요즘으로 따지면 리비아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의 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뿔뿔이 다 흩어졌을 때 이 아프리카까지 밀려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6월절이 다가오니까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구레네에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아주 신실했던 유대인으로 추측을 하는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언급된 것은 초대교회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그 사람임을 알려주시는 건데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은 알렉산더와 후포였다. 이 알렉산더와 후포라는 사람들까지도,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까지도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었는데 그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후포라는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다. 이걸 마태가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죠. 어쨌든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그 사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고문을 당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체력이 안 됐습니다. 관정에서 막 채찍으로 맞고요, 가시면류관으로 그 머리를 다 찢기고요, 온 몸이 다 찢겨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군병들이 이끌어가는 그 속도를 예수님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 누가 봐도 햇볕에 까맣게 타서 아프리카에 살았으니까요, 그냥 노예 같은 그런 사람, 깔볼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불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던 겁니다.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빨리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우게 했던 거죠. 하지만 이건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먼 길을 이동해 와서 비록 무거운 죄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었지만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훗날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받으셨던 고난이었구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지워졌었는데 그 십자가를 잠깐이나마 내가 짊어졌던 거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이나마 짊어졌었노라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자랑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자신을 살리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죄수의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표시였고 구원과 생명의 도구였음을, 그 사랑과 구원과 생명을 잠시나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죠. 로마 군병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에게는 항상 그 쓸개를 탄 포도주 그리고 몰약을 마시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잠시나마 고통을 감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약이었던 거예요. 마취제 같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하는 죄수라면 최대한 나의 고통을 좀 줄여보고자 아무리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해도 막 마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나마 고통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고통이 감해지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겁니다. 로마 군병들의 행동은 여기서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마태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와 그 주변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 사형틀과
사형수들에 대한 묘사를 마태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적은 그 명패가 붙어 있는 거죠. 당시 총독과 로마 군병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았던 거거든요.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다고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 죄목을 알리는 명패에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 그 당시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십자가 위에 붙여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죄목을 기록했던 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공용어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알렸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양 옆에는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나오지요. 이들 역시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로마 군병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그 당시 최고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조롱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조롱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양 옆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마저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부터 처형당할 만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자 구원자로서 죽으시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모욕했던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 골고다 사형장에 있었던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로마 군인들이었을까요?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릴 만한 그런 죄수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어도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디 연약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뭐 달랐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세리 마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이셨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왕이셨음을 분명히 알리셨다. 이게 세리 마태의 고백인 거죠. 세상은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요,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왕들, 세상의 지도자들 자신의 죄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참된 왕이셨고 참된 지도자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왕이고 어떤 모습이 참된 지도자입니까? 세상은 힘에 열광하고 명예에 무릎 꿇지만 예수님은 힘과 명예에 무릎 꿇지 않으셨고요.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것, 내가 신앙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희생이라도 이웃을 위해 감당하고 작은 사랑이라도 그냥 내 가족,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며 내 잘못을 미루고 남 탓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참된 지도자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택함받은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섬기시고 이 연무지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참된 지도자임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